자이나교에서는 사르바지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 아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은 본래 일체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사실 붓다조차도 알고자 할 때 그 대상의 진리를 알아챘고, 또 그 중에서도 사성제라든지 연기와 같은 다르마를 아는 것이 사실 일체주의다라고 해서 사르바지냐가 아니라 다르마지냐라고 해서 법을 아는 자여야 한다라는 법지자 개념을 초기 불교 때부터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초기 불교, 붓다의 일체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통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마음이라가 깨달은 것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우아하게 보리수 아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셨는데요. 사실 붓다의 깨달음에 관련된 성도에 관련된 기록들은 이제 니까야 여기저기에 나오고요. 율장 대품 비나야 피타카 마하바카 맨 앞에 부분에 사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재성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이렇게 비나야 피타카 이만큼 두꺼운 거 그걸 예전에 샀는데요. 그 앞부분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붓다가 이제 고행을 포기했죠. 6년간의 고행. 저번에 말했듯이 숨을 참고 이제 그 호흡을 그 고행을 하는 깨짤리 무드라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나서 욕망을 떠난 중도의 의식이 되고 나니까 욕망을 떠나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져서 몸도 이미 기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선정 어릴 때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었던 그 명상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득 이제 과거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과거생, 숙명통이 열리는 과거생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생명체들의 미래가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누진통이라고 해서 번뇌가 이제 다 끊어졌다. 이 오염, 마음의 오염이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고 나는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누진통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컬어서 보통 사선삼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단계의 명상, 선정 단계에 들어가서 삼명, 그 3가지 상태의 어떤 이제 밝음, 그 일종의 이 삼명을 이제 신통으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래서 이 약간 신통력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면 신통력이긴 하죠. 네, 저희 신통이라는 것이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하지만 희귀하게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신적으로 뭔가 통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생각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10,000명 중에 단 1명이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수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해를 하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재밌습니다. 이제 붓다가 이 사선 3명의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이 사선 3명까지가 이제 어떤 성도 깨달음을 얻은 상태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깊은 선정의 기쁨에 잠긴 상태로 7일간 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사라지는지 그 양태, 그 모습을 계속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12연기의 이치를 여기서 이제 관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초기 불교 교리사에서 보면은 12연기는
붓다가 돌아가시고 한 100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형성된 후대에 발전된 완성된 교리라고 하고요. 오히려 초기 경전에서는 집착이 있으므로 고통이 있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니 고통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12연기의 몇 가지 부분 띄어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삼지연기, 오지연기, 육지연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이제 사유 방식을 나중에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12연기로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까지 12연기로 이제 체계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비나야 피타카, 그러니까 율장의 대품에는 이 12연기 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율장이 이 체계화 될 때는, 결집될 때는 12연기 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붓다의 사선 3명 이후에 붓다가 12연기의 이치로 이 세계를 관찰을 했더니 12연기로서 그것이 다 보여졌더라, 통찰이 되었더라라고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연기의 어떤 핵심 공식을 떼어낸 것이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이제 12연기 공식, 연기의 공식을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거기서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열심히 정진하여 진실하게 명상하는 자에게 다르마라고 하는 그 진리 있는 그대로의 이 진리가 나타나면 현상들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자에게는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사실 현상에 관해서 사실이라는 번역어였는데 저는 이제 현상으로 이제 고쳤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바른 수행 명상을 통해서 진실한 그 마음으로 세계를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는 다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인과관계, 연기의 이치를 이제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어떤 의혹이 없이 모든 것을 명약관하게 이제 바라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일체지의 세 가지 방식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일체지가 발생을 할 때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동일하다, 이미 그냥 하나가 통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연기 이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이제 어떤 현상들의 인과 원인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순차적 일체지인 거죠. 사실 순차적인 시간, 전찰나 후찰나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간 일체지에 해당이 됩니다. 실은. 네, 이거는 이제 보드가야에 있는 붓다가 이제 성도했다라고 하는 그 보리수 나무라고 하는데요. 네. 2500년 전에 보리수나무는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나무에도 어떤, 신령한 기운과 영혼이 있다라고 해서 수목신앙이 고대인들은 이제 애니미즘의 그런 토테미즘에서는 많이 그걸 숭상했기 때문에 또 이 보리수 나무 자체에 신성한 어떤 힘이 있다라고 신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마츠마 니카야에 이제 아리아파리아세나 숫다라고 해서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의 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성구경에 이제 붓다가 자기가 출가를 해서 이제 고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바라문의 성자들을 만나서 명상을 배웠던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내가 이제 홀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홀로 고행을 하고 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깨닫고 나서 붓다가 이렇게 스스로 망설였다는 거예요. 대단히 리얼한데요. 내가 진득한 이 진리는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탁월해서 사고의 영역을 뛰어넘어 있다. 일상적인.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업식, 경향만을 즐기고 그 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도리, 그러니까 아까 연기적 이치, 조건적 발생의 법칙이 연기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이와 같은 그 모든 형성의 그침, 모든 집착의 보내버림,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연기의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생성되고 이게 형성되는 그런 발생의 현상을 이치를 여실하게 보는 것이고요. 또 집착을 다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욕망이 사라지지, 더 이상의 욕망이 없이 고요한 정멸의 상태에서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 세계, 열반의 세계를 이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네. 힘들게 이제 10년, 20년 가르쳤는데 이제 못 알아듣고 오히려 막 배신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스승이어도 스승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잘 꽃이 피워지지 않는다면 대단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천, 브라마 신이 내려와서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현자여,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지닌 자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지닌 자다. 일체지자에 해당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올라 슬픔을 이제 떠난 자로서, 본인은 슬픔을 떠났지만 생사에 지배받는 슬픔에 빠진 수많은 삶들을 보십시오. 다른 존재들은, 생명체들은 다들 슬프게 살고 있습니다. 영웅이여, 이게 비라죠. 전쟁의 승리자여, 진하입니다. 일어서소서, 일어나소서, 허물 없는 지도자여, 세상을 거니소서. 세존께서는 진리를 설하소서, 알아듣는 자가 있으리니.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리얼하게 나온 걸 보면 일체지자들,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고대의 그 스승들이, 그냥 어떤 타인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홀로 있었던 자들이 꽤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인식이, 깨달음의 인식이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붓다는 이제 이때부터 티르탄카라의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일체지자가 되었고, 티르탄카라가 되기로 선택한 붓다가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른 여기저기에 나타나요. 이건 이제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딱 설명합니다. 저녁에는 또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의 모든 생애를 기억했고, 한밤중에는 천안통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모든 생명체들이 계속 삶을 반복할 것인가를 봤고, 새벽에 이제 연기를 그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의 현상, 우리 생명체들의 죽음이 있다. 죽음이 왜 있는가? 죽음 이전에는 늙어감이 있었다. 늙어감은 왜 있는가? 라고 해서 계속 반대로 거꾸로 존재의 지금 현 상태에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무명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역관을 하고, 다시 무명으로부터 다시 이제 이 노사라고 하는 늙어감과 죽음으로 내려오는 걸 반복하면서 모든 존재의 어떤 실상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자타카의 니다나 카타에서는 숙명통, 천안통 다음에 이제 누진통이 가능했던 그 바탕으로서 연기를, 12연기를 역관 순간을 했기 때문에 누진통이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또 부분들에서는 이제 12연기와 이 누진통을 꼭 결합시켜서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번에 위치시켜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붓다는 일체지의 경지를 획득했다라고 해서 사빠누타 빠띠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전 곳곳에서 일체지자가 된 붓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붓다가 아까 이제 범천에 브라만 신의 권유를 받아서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 남은 생은 중생을 위해서 이제 내가 포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나서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찾아갔던 그 대상들이 예전에 그 6년간 고행을 할 때 함께 고행을 했던 5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 비구들과 함께 할 때 붓다가 이제 막판에 고행은 더 이상 나에게 올바르고 맞지 않다 해서 그만두는 걸 보고, 우유죽을 먹는 걸 보고 그 비구들이 떠납니다.
당신은 이제 타락했소.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소 하면서 떠났는데, 이제 붓다가 그 후에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그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빠까라고 하는 이제 그 제자, 어떤 사람을, 방랑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우빠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제 아지비카교도였다고 해요. 그 이제 사명외도, 그러니까 이제 옷 다 벗고 막 돌아다니는 그 수행자인데요. 이 우빠까가 이제 마주칩니다. 근데 우빠까가 딱 봤을 때 붓다의 그 안색이 너무나 맑고 고요하고 이렇게 남다른 이제 그 광채를 이제 폈기 때문에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당신은 어떠한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 이제 진아이다. 그리고 일체를 아는 자, 일체지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오염된 것이 없으니 일체를 버리고 갈망을 부수어서 해탈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스승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까 독각불, 프라티에카 붓다와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미 그 고요한 정멸, 열반의 세계를 얻었는데, 이제 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까시성으로 간다. 그 도시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간다. 눈먼 세계에서 감노의 북을 두드리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장님들 코끼리, 이제 장님들한테 가서 이제 설명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빠까가 아니 어떻게 스스로를 그런 존재라고 알 수 있겠소? 하고 다시 물어요. 근데 붓다가 어떤 멸진을 얻은 자는 모두 나와 똑같은 승리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멸진의 대상이 뭐 까르마다, 엄물질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누진통 얘기를 했었잖아요. 번뇌. 이제 그 번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더러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오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그 번뇌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고 나서 고유한 열반을 얻은 자들은 다 똑같은 승리자이다. 그리고 나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 누가 인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난 안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재밌는 그림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우빠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 그냥 가요. 과연? 이렇게. 하지만 붓다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표정이죠. 이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아니든 본인은 이제 완전한 그 확신을 얻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깨달음 스스로는 증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갈 길을 가십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선 나중에 우빠까가 다시 붓다에게 와서 결국은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그 과일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참 재밌는 게 초기 경전이 이런 재밌는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대에 좀 각색되고 신화화된 부분들도 당연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각색으로도 좀 가릴 수 없는 리얼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원초적인 그런 설명들이. 그래서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갔다. 이런 거는 좀 리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붓다의 일체지를 이제 아까 세 가지 신통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맞지만 니까야에는 떼비자 수다라고 해서 삼명경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의 밝음의 어떤 그 지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바타쿠타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와서 이제 그 붓다한테 물어요. 세존이시여,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곶다마는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완전한 암과 봄을 지닌 자이다. 이 암과 봄이 아까 제가 자이나교적으로 말한 직감과 지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르샤냐, 지냐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나에게는 이 암과 봄이 항상 끊임없이 현존한다. 일체에 대한 그 직관과 그 지식, 이게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말하는 자는 세존이시여. 세존에 관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존에 관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로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사자한테 가서 붓다한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깨달았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깨달은 게 맞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대답합니다. 받다 꽂다요. 여기는 이제 받차요라고. 이게 이제 전재성 교수님의 번역인데요. 나는 원할 때 하나요. 원할 때 다양한 전생의 일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원할 때 인간의 눈을 뛰어넘은 청정한 눈을 갖고 모든 죽어가거나 태어나는 유정을 볼 수 있다. 운명지어진 유정을 알 수 있다. 이제 전생과 미래, 아까 숙명통, 천안통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받차요. 나는 모든 번뇌를 끊고 번뇌 없는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이루고 안주한 것이다. 누진통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핵심은, 일단은 이제 사실 나는, 깨어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그것이 일체지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그때 초점을 맞추면 그때 그 인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진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방식이라면 일체지가 어떤 이제 항상 현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붓다는 이제 이미 거기에 접속이 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것도 맞지마니까요. 고음경에서 이제 고통의 무더기에 관한 경이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데요. 안구따라 니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니간타들이라고 해서 자이나 교도들. 근데 보통 자이나 교도라고 니간타를 항상 기존에는 해석을 해왔는데 아지비카 교도일 가능성도 있다. 이것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대들은 왜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한 느낌을 체험하면서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합니까? 왜 카요사르가 서서 카요사르가 수행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니간타들이 말하길, 니간타 나타푸타, 이제 여기서 마하비라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자로서 완전한 암과 봄을 선언하며 나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잠잘 때, 깨어 있을 때 항상 계속해서 암과 봄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주는 일체지가 항상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행을 통해서 업이 까르마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일체지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받아들이고 만족해서 이 수행을 고행을 하는 거다 라고 자이나 교도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업이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식의 수행법도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하비라도 일체지자인가요? 당연히 마하비라도 일체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경전 곳곳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는 까샤파라든지 아즈비카 교도에 대한 그 일체지자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또 볼 재밌는 경전은 밀린다팡아라고 하는 밀린다 왕 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거든요. 이 밀린다 왕에게 이제 나가세나 존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철학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대단히 철학적인 이제 텍스트인데요. 논서인데 이게 지금 고대 그리스 인도 밖에 그 지역이 있습니다. 박트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와 고대 인도 접경에 어떤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나타난 경전 텍스트입니다. 이 영혼은 불멸하는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까르마는 어떻게 형성돼서 이어지는가? 와 같은 온갖 철학적인 질문들을 이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가 서로 이제 주고받는 내용들입니다. 대단히 이제 재밌는 텍스트이고요.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 버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체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3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어떻게 아는가? 일체를 안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아는가?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가세나 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아까 이제 붓다도 알고자 할 때 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대상에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다시 반문을 하기를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건 일체지가 아니지 않냐? 당신은 무지한 것이지 않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돈을 준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열매가 열린 망고나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찰떡 같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불교 이미 이 기원전 1세기 혹은 1, 2세기 이 밀린다 팡하가 나타났던 이 시기에 불교 측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한순간에 동시에 안다라고 하는 일체지 설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설을 이미 더 현실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일체지자는 그럼 모든 까르마를 소멸했냐라는 또 질문이 나와요. 사실 까르마와 일체지의 관계를 내적으로 설명한 건 자인화교 쪽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굳이 일체지를 설명할 때 번뇌를 가지고 설명은 했었어도 까르마를 갖고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냐면 붓다가 일체지자라면 왜 그 모든 까르마를 소멸했을 붓다가 아프고 모함을 받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일단 붓다가 그런 모함을 받고 또 아프고 이러는 이제 어떤 부족한 까르마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대답이 사실 일체지자가 겪는 붓다와 같은 그 일체지자가 겪는 그런 감각들, 아픔의 감각, 그리고 어떤 그런 인식 상태, 이런 것들은 그 특유의 까르마에 의한 것이지, 그 일체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지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딱 정확히 자인화교에서 설명하는 일체지자와 까르마론 관계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이론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일체지자는 굳이 구제 활동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일체지자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의 마음은 고요한 휴식, 상태가 돼서 모든 불이 다 꺼져 버렸는데 더 이상 뭐 설명하고자 하는 설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 그리고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붓다는 그냥 그렇게 원래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는 구제 활동을 한다.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초기 자인화교에서 공유하는 일체지자 이론을 불교에서도 취사 선택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붓다가 탁발을 할 때 대바다타가 모함을 해서 미친 코끼리가 붓다를 해치게 만드는 이제 그 그림을 묘사한 건데요. 이제 붓다가 일체지자였다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도 아까 이제 밀린다 팡하에서 그 내용이 나타났는데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 가면은 이제 이 난일체지자론이라고 해서 붓다가 과연 일체지자인가? 일체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붓다는 14가지 무기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 14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 14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이제 아마 윤회의 시초일 것입니다. 윤회의 시초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죽음 이후에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어떤 제자들이 와서 했을 때 붓다가 침묵을 하고 고통의 화살을 맞았으면 그냥 화살을 뽑아라. 화살의 깃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붓다가 몰랐기 때문에 일체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자 순다리가 살해당할 걸 몰랐고 또 바람은 여성에게 비방당했고 그 빠탈리푸트라 그 도시가 이제 망할 것도 예견하지 못했고 3개월간 말고기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승원 생활을 하면서
몸이 너무 아플 때 이 고기를 먹어야만 치료가 된다고 하면 고기를 먹는 거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됐을 수 있고요. 탁발에 실패하기도 하고, 아까 데바다타의 모함을 당했고, 아까 또 미친 코끼리 곁에까지 갔었고, 결국 파괴할 데바다타를 출가시켰고, 데바다타는 이제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고통의 업보를 받았고, 그리고 일체지자를 비난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종교의 일체지자, 뭐 마하비라라든지 그 사명외도 아지비카 교의 일체지자들을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 여기저기 나타나는 난 일체지자론입니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붓다 제세 시에도 아까 처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듣고 흔들고 가버린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이었어도, 제자 중에서도 있다가 떠났을 제자도 있을 거고, 후대, 이제 몇백 년 후에 교단 내에서도 과연 붓다의 어떤 깨달음은 궁극적인, 완전한 깨달음인 걸까? 어떤 부분적인 깨달음을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근데 사실은 흥미롭게도 이만큼 노골적이진 않지만 자이나교에서도 이런 종류의 언급들은 있다고 합니다. 마하비라는 어째서 고행을 그렇게 했는데 위장이 항상 그렇게 아프고, 마하비라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교단 내에 그런 일들을 당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초기 불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불교 철학이 발달한 아비달마 시대까지 또 한번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아비달마 대중부에서 일체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볼 건데요. 구사론이라고 하는 아비달마 철학 논서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독자부라고 하는 푸드갈라 바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아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약간 다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과거와 현재의 것을 동시에 아는 그 일체지가 발생하려면 아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는 주체, 인식 주체가 바로 푸드갈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푸드갈라는 그냥 사람이라는 그 산스크리트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는 자인 푸드갈라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체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푸드갈라론을 이제 사실 구사론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 구사론을 쓴 세친이라고 하는 바수반두가 이렇게 이제 논박을 합니다. 어떤 푸드갈라라고 하는 인식 주체가 이제 모든 것을 동시에 이게 딱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이 탈 때, 장작이 있을 때 불이 타잖아요. 장작을 계속 떼워주면 대상을 태웁니다. 그래서 불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매 순간 사물을 태워나가듯이 의지에 의해서 알고자 할 때 아는 것이다. 불은 미래의 것을 태우진 않죠. 그리고 과거의 것은 이미 다 태웠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것은 태우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은 오직 현재의 것을 태우고 있는 존재이고, 근데 이 불은 만약에 땔감이 없으면 불일까요? 불이 형성이 안 되죠. 오직 땔감이 있기 때문에 불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인식 대상의 작용이 없으면 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은 인식 주체로 여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인식 주체는 아니다. 완전한. 왜냐하면 인식 대상이 있어야만 불이 타니까. 장작이 있어야만 불이 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장작과 불은 다 같이 이제 사그러든다. 장작이 다 타면. 그렇게 해서 이 푸드갈라라고 하는 인식 주체에 대한 논의를 살짝 비켜가요. 이 세친이 정말 설명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독자부는 푸드갈라 설은 이 유부 철학에서 대단히 그 당시에 세력이 있는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친에서 파하품이라고 하는 이 자아를 논파하는 장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무아설을 중요한 중심 교의로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체, 불이라고 하는 상속체가 의식의 상속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식 대상이 없으면 그 주체도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찰나찰나마다 불이 타면서 인식의 대상이 변해가면 아직 태우고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인식 대상들, 이미 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그 장작 더미들, 그것들을 다 포괄할 수 없으니 당연히 일체지가 아니다. 그 순간 부분지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맞는 비유는 등불을 켜면, 깜깜한 방에서 등불 하나만 켜면 방이 환하게 보이죠. 그리고 등불도 스스로가, 등불 본인도 보여지죠. 마찬가지로 그 순간, 이제 그 대상이 등불에 의해서 동시에 다 알려진다. 그것이 일체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대상을 동시에 아는 동시에 인식 주체, 등불이라고 하는 그 인식 주체도 동시에 알고 있다, 비춰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뿌라지냐 초월적 지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세 가지의 설명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좀 도상적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보통 이제 뿌드갈라 바디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 이제 이게 과거의 것을 보아왔고 지금 현재의 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것도 이제 보고 있는 이 뿌드갈라라고 하는 인식 주체가 있어서 이 주체가 모든 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식자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죠. 이 설입니다. 근데 이제 세친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불이 타고 있을 때 장작이 이제 여기에 막 장작이 있는 거죠. 인식 대상, 그리고 번뇌, 이런 장작이 있을 때 불이 타고 있는데, 이때는 과거는 이미 다 타서 제가 되어버렸고, 과거는 다 인식해서 제가 되었고, 현재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불이 그냥 대상을 만나서 탈 때, 그때 이제 그 인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부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할게요. 어두운 방 안에 이제 초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초를 켰어요. 순식간에 방에 모든 것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외부의 모든 것이 보여지고 초 자체도 드러납니다. 이 등불의 비유, 이것이 이제 대중부의 비유예요. 근데 이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인식이 발생할 때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아예 동일하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조금 대응되는 면이 있지 않나요? 순차적으로, 이제 사실은 순차적인 거는 이 부분에 가장 불이 대상을 만나서 그때 그 찰나찰나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가장 맞고요. 세 번째, 동시에 모든 대상을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게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뿌드갈라 대신에 이제 지바를 넣어버리면 사실은 자이나교의 지바, 아트만, 영혼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혹은 전체로 다 통짜로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자이나교의 그 일체지와도 설명이 호환될 수 있는 불교적인 이 설명 논의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인식하는 자, 뿌드갈라, 그 다음에 타고 있는 불, 현재 지금 타고 있는 불, 그리고 켜진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아까 앞서 순차적인 일체지, 동시적인 일체지, 동일한 일체지와 좀 관련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비유들입니다. 과연 아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실 자이나교에서는 너무 명백하죠. 지바, 아트만이 그냥 직접적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라고 말을 했고, 불교에서는 그 실체를 계속 이제 해체하고 또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뿌드갈라설을 얘기한 경우에도 그걸 뿌드갈라가 아니다, 인식한 자가 따로 있지 않고 타고 있는 불일 뿐이다 라고 어떤
체로서의 의식,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상속하는 의식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중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그냥 불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은 이 대승불교에서 일체지자 개념이 이제 또 불교 안에 또 들어옵니다.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대승불교에서는 기존의 성문과 영각이 독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문과 영각은 단지 육지와 육바람일 수행을 해서 번뇌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번뇌의 장막을 소멸해서 깨달은 자들이다라고 이제 위치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의 단계에서 6번째 단계에서 뿌라지냐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가 발생을 해서 이 일종의 이제 그 성문과 영각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야지는 바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성제가 고통이 있고 집착이 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소멸하는 팔정도의 수행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했더니 소멸이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사성제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육지까지라고 얘기한다면, 대승보살은 나머지 4단계를 더해서 10지까지 간 존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은 번뇌장뿐만 아니라 소지장까지, 우리의 어떤 알을 가리는 장막, 까르마의 장막까지 다 소멸을 시켜서 이제 이 구지보살에서 일체지를 얻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을 이제 보디라든지 지냐냐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일체지라고 이제 보통 대승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서 재밌는 게 칠지보살 상태에선 타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지보살에서는 이제 오염을 소멸해서 신체를 변형할 수 있다. 신체를 이제 변형해서 일종의 화신, 그러니까 그 신체를 이렇게 분신이라든지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춰진다라고 하고요. 구지에서 일체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십지보살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없애는 광채를 내는 그 신체가 있다라고 해서, 그 신체 자체만으로도 같이 있으면 다른 존재의 고통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제 신격화된 이제 일체지자 부처의 보살, 그러니까 불보살에 이제 대한 정의를 내놓습니다. 자인화교에서도 이제 재밌는 게, 초기 자인화교에서는 일체지자가 그냥 침묵하고 평생 홀로 있다가 소멸하는 그 무여열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티르탄카라로 일부는 이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체지자들은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청각장애인 일체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화를 할 수 없잖아요. 남에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체지자들도 무언의 모든 생명체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무언의 타장이라고 할까요? 주파수를 이제 내보내고 또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사실은 십지보살에서 뭐 고통을 없애는 광채를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제 대승불교에 가면은 법음, 뭐 원음이라고 해서 불보살들이 법의 소리를 이제 말없이 낼 때 중생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배우고 깨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도 자인화교에서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대승보살을 이제 일체지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띠르땅까라와 이제 준하는 어떤 존재자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강의를 통해서 산자야와 사리푸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흥미롭게도 율장 대품에 또 사리푸타와 목걸련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리불이 이제 이 회의주의자 스승인 산자야의 제자였다, 목걸련과 함께. 그런데 이제 붓다의 제자인 아사지를 만나서 이 제자 아사지가 현상들은 원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데 나의 스승인 열애는 그 원인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것이 소멸하는 그 길 또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인과 연기를 가르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리불이 기존의 그 산자에게서 배웠던 그것을 넘어서는 인식적인 뭔가 전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불의 경우는 이제 산자야 밑에서 이 산자야는 판단을 중지하고 우리의 인식적 한계로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회의주의자이자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차라리 판단 중지하고 침묵 속에서 뭐 어떤 차라리 명상에 잠기던지 침묵을 하라라고 가르쳤던 회의주의자 스승이었는데 사리불은 여기에서 이제 야사지 얘기를 통해서 회의주의자들 그리고 판단 중지의 상태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사실 없잖아요. 항상 물음표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실하게 인과를 다 알 수 있다. 연기적인 실태, 존재, 양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눈이 뻥 뜨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목걸련 도반과 이제 산자 교단의 기존에 있는 다른 250명을 데리고 붓다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산자는 피를 토하고 뭐 쓰러졌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피는 안 토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렇게 분명히 옮겨갔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걸련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붓다 밑에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고 사리불은 2주,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고요. 붓다가 이제 사리불에게 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이고 연기의 어떤 지혜 제일이다라고 해서 대신 설법을 항상 시키기도 하고 다른 이 사리불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출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창시자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제가 산자 벨라티 붓다가 초기 경전에서는 뱀장어처럼 잡을 수 없는 논적이다라고 해서 장님, 본인이 장님인데 어떻게 다른 존재자들을 이끄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만 단선적으로 볼 만한 스승은 아니었고 이미 많은 제자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르침을 폈던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체지자가 되기 위해서 일체지자를 표방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부분지에 있는 한계를 가진 인식자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판단 중지하고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그 어떤 일종의 그 대상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어떤 명상적인 판단 중지를 가르쳤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인도 최초의 회의주의자 불가지론자인데요. 지식의 확정 불가능성을 이제 사실은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회의주의자 퓨론이라고 하는 회의주의자 사상가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그 남하에서 인도 정벌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이렇게 다녀왔던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때 이제 퓨론이 그 지역을 인도 박트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회의주의, 판단 중재 사상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더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20알시안 39장에 이제 아르한트리시라고 이제 아라한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고, 근데 사실 앞부분의 설명들은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냥 악업을 짓지 마라. 까르마를 선업을 지어라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가장 마지막 구절에 개송이 아닌 설명 부분에 이제 이 회의주의와 상대주의 인식의 단초가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버시어 실로 악업을 멈추고 실체, 장소, 시간, 상태, 까르마의 관점으로부터 노력하여서 바르게 왜곡됨 없이 여실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산자야가 판단을 중지하고 대상의 지식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판단 내리지 마라라고 했지 관찰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실체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어떤 시간에 있는가, 그리고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다음 까르마가 어떤 까르마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보면서 그걸 계속 노력을 해서 대상의 실체를 왜곡하지 않고 좀 더 진실하게 보도록 끝없이 관찰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편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 산자야의 회의주의는 상대주의, 자이나교에서 얘기한 상대주의 인식
인식이나 초기 불교의 연기적 인식과도 어느 정도 다 맥이 닿아 있는 사유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의주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주의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리불의 연기론적 사유의 어떤 맹아로서 그 단초가 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자인하교 인식론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체지의 어떤 단지 이제 아까 SF적인 한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안다라고만 단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일체지의 어떤 실제적인 그 내적 그런 인식 상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쭉 그동안 살펴봤는데 산자야는 이제 판단 중지와 회의주의를 표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보류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끊없이 상대적인 그 상대성을 관찰하면서 그 진실할 왜곡 없이 관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하비라와 자인하교에서 발전시킨 상대주의 인식론. 아까 맹인들이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지만 그것들을, 근데 맹인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맹인들이 있겠죠. 이 코가 진정한 코끼리야라고 주장하는 맹인이 있을 거고, 다른 맹인은 전체를 다 만져보고 나서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것이 더 이제 코끼리에 가까울 거야 라고 하는 상대적 인식을 발전시킨 맹인이 있을 겁니다. 후자의 맹인처럼 이제 자인하교는 상대주의 인식을 계속 수행을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게 그러한 상대주의 인식을 이제 대상에 대한 그 실체 다면적인, 대상은 코끼리와 같이 다면적인 속성을 가진 실체이다.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 인식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상대적 인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임사에 대한 속죄 차원의 범부들이 행할 수 있는 일체지의 노력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라도 그렇게 일체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붓다와 사리부타의 연기서라고도 이제 맥이 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연기의 그 인식과 이 상대주의적인 인식은 조금 방식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는, A 찰나, 그 다음에 그 직후에 B 찰나, C 찰나를 인식하면서 이 인식이 아주 세밀하게 알아차림이 지속될수록 C, D에 이르면 인과를 그 순간 동시에 이제 보통 법을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과를 딱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이제 연기적 인식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요. 이 연기는 그래서 사유라기보다는 관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인하교의 상대주의 인식은 관찰 플러스 그것을 이제 사유를 해서 좀 더 대상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사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명상센터에서 이제 신수신법의 윗바사나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야도 스승이 제자를 지도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보았습니다. 어떤 관찰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바로바로 스승이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라는 것은 대상을 내가 생각해서 나의 관념을 거기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해서 인과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제 다름화들을, 요소들을 관찰하면서 끝없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과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상대주의 인식, 자인하교의 상대주의 인식과 초기불교의 연기, 알아차림에 기반한 연기적 그 통찰과 조금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체지는 이제 그런 순차적인 관찰도 이제 더 넘어선 아예 눈을 떠서 그냥 바로 전체의 통일된 인식을 갖는 것을 자인하교에서는 그러한 일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차이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자인하교에서는 사르바 지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 아는 걸 얘기했고, 하지만 이제 자인하교 내부에서 공이파, 나체파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제 뭐 개미 뒷다리 수나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보다도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에 대해서 영혼 자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매개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스스로 영혼이 영혼 대상으로 아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일체지이다. 아까 이제 등불이 켜지면 대상을 쫙 다 비추고 본인도 딱 비춰지잖아요. 그 상태를 또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계 대상에 대한 암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암이 동시에 그냥 공존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때는. 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인간은 본래 일체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사실 붓다조차도 어떤 알고자 할 때 그 대상의 진리를 알아챘고 또 그 중에서도 사성제라든지 연기와 같은 다르마를 아는 것이 사실 일체지이다라고 해서 이것에 관해서 사르바 증야가 아니라 다르마 증야라고 해서 법을 아는 자여야 한다라는 법지자 개념을 초기 불교 때부터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지자 개념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조금 누락을 시켰지만, 브라만 전통에서 미망사 학파가 있어요. 이 미망사 학파는 베단타 학파와 함께 이제 공존했던 자매 학파였는데, 미망사는 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지식에서 모든 진리가 다 이제 뻗어 나온다, 현출되어 나온다. 그리고 이 베다만이 진리의 담지자이다라고 해서 베다가 바로 다르마 지냐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체를 아는 존재자가 될 수도 없고 또한 법을 다르마를 진리를 아는 존재자도 될 수 없다. 오직 그 진리라고 하는 그 태초에 신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먼저 있어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서 이 세계가 이제 펼쳐져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리시드가 같은 인간을 통해서 계시로서 그냥 입을 통해서 현현되어 나오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걸 베다로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로 혹은 전승해서 구전해서 알 뿐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체주자가 될 수 없다. 오직 베다만이 이제 진리의 담지자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자이나교에 인간이 일체주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붓다가 법지자이다, 다르마 지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 미망사 학파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논설을 보면 이 미망사와 불교, 그다음에 자이나교의 논쟁, 일체지자와 관련된 논쟁이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그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신이 있다고 봤죠. 근데 흥미롭게도 미망사 전통에서는 이제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오히려 밀고 나간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조금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면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기 불교 전통에서는 이제 더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소멸하는 길, 사성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팔정도의 방법, 이것을 아는 것이 일체지, 그러니까 다르마 지냐, 법지자의 그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연기설, 연기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하는 양상을 이제 알 수 있고, 그것은 붓다와 같은 그런 이제 일체지의 능력이 발현된 존재자가 주의를 기울여서 대상 알고자 할 때 인과를 알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바즈냐라고 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어야 한다. 자이나교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거는 가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인 실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이 있고 그것이 시공간을 거쳐서 변화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실체 중에서도 핵심은 영혼이다. 생명체의 그 본성이 영혼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자이나교를 연구하면 할수록 특히 공이파의 이 영혼의 본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견성론, 우리 이제 대승불교라든지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성의 어떤 설명 방식, 그
자기의 참 본성, 성품을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견성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의 설명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그 접근이 아니다라고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 물음표로 내어두고 이제 봤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자인화교의 경우는 이제 이 생명체, 모든 생명체 안에 그 참 나라고 할 만한 영혼의 본성이 깃들어, 그 영혼의 본성을 이제 발현시켜야만 한다.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이 두 가지의 일체지의 대상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방점을 둔 부분이라면 이 뒷부분이 이제 자인화교의 방점인데, 근데 사실은 불교 역사에서 그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 법지자 개념에서 일체지자 개념으로 나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난 일체지자론도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붓다는 이런 모든 것, 실체의 모든 본질과 양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이다 라는 설명이, 그 논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실 종교적으로 요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교주를 두고 그 밑에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종교적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인화교에서도 그래서 그 흥미롭게도 자인화교에서는 왜 마하비라가 일체지자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의문이 있거든요.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이 제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수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해탈할 수 있는가를 지도하기 위해서 일체지자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체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SF적인 판타지의 어떤 이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존의 어떤 부분적인 한계 있는 인식에서 좀 더 나아간 온전한 인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지표로서 일체지는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만 그것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원초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업장 소멸을 통해서, 존재적인 변형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 또 명상에 대해서 자인화교는 최고의 고행 중에 하나라고 명상을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가장 날카롭고 깊숙하게 그 업물질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이 명상이 이제 깊어지면 삼매에 들어간다라고도 봤는데, 이 삼매를 공입할 경우는 영혼 자신에게 안주해서 그것에 합일되어 있는 상태, 개합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삼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합일되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제 삼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본성도 알 수 있고, 그 아까 등불이 켜지면 외계 대상도 알듯이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과 통찰, 아까 연기적인 그 세계에 있는 그대 알아차림의 관찰에 의해서 순간순간 인과의 그 원리, 어떤 법칙, 인과들이 통찰이 일어나고 그렇게 대상들을 의도에 따라서 알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삼매는 영혼 자신에 의해서 영혼 자신을 아는 합일의 삼매로서 자인화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일체지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막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와 자인화교와 비교했을 때 아마 어떤 부분이 명료하게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는 어떤 이제 이해 방식인지는 또 여러분들의 또 접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내가 좀 더 일체지자에 다가갈 수 있는가, 부분 장림의 상태에서 영혼의 시력의 눈이 조금씩 띄어질 수 있는가는 평생 우리가 갖게 되는 숙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